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 사무엘상 26장, 시편 42편, 43편, 그리고 에스겔 5장, 고린도전서 7장이에요. 오늘 네 군데 말씀 중에 에스겔서 5장, 6장 이어서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함께 여러 다른 포로들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5년째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당시 이제 같이 끌려온 대다수의 유다 포로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면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예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2, 3년이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짧은 기간을 생각을 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4장부터 앞에 4장부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바벨론 포로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시작을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의 핵심 내용은 예루살렘이 너희들의 기대대로 그렇게 다시 회복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락될 것이다. 그러니 나라가 회복되어 곧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헛된 소망을 버리고 좀 장기적으로 바벨론에 잘 정착을 해서 준비를 잘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앞에 4장, 5장, 6장, 7장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한다. 그러니까 거기 기대를 걸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 앞에 이제 4장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었느냐면 첫 예언인데, 에스겔 선지자의 첫 예언인데, 하나님께서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라고 하셨어요. 성을 그리고 주변에 이 바벨론 군대처럼 이렇게 흙으로 토성을 쌓고 막 둘러가지고 포위된 성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포위될 것이다. 포위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5장에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눠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머리털을 깎고 수염도 깎아서 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3분의 1로 이렇게 세 뭉치로 이렇게 나누어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보는 데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면 2절에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실제로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몇 년 후에 진짜 또 세 번째 침략을 받게 되는데, 그때 공격을 받을 때 1년 6개월을 이제 포로로 갇혀 있게 돼요. 거기서 아주 비참하게 지내다가 결국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결국은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느냐를 지금 형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보면 너는 트럭 3분의 1을 그 잘라놓은 수염 머리카락이 그 트럭의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그 성읍이 있잖아요. 성읍 안에서 불살러라.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성읍 바깥에서 칼로 쳐라.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인지 그 뒤에 12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이 될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함락이 돼요. 멸망할 건데,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3분의 1은 그 안에서 불살라 죽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2절 해석을 보면은 그 1년 6개월 포위되어 있는 동안에 그 안에서 전염병과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것이다. 3분의 1이 그렇게 죽을 거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함락될 때 3분의 1은 바벨론 군사의 칼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다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가서
애굽으로도 가고 암몬으로도 가고 모압으로도 가고 여기저기 가가지고 흩어져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 예루살렘 멸망한다.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게 하신 거죠. 자, 그런데 나라가 왜 이렇게 결국 이렇게 멸망하고 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4장, 5장, 6장, 7장에 말씀을 하셨는데 몇 군데 보면 5장 6절에 그가 유다 백성들이 내 규례를,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보다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다는, 안 믿는 나라도 그렇게까지 악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보다 전혀 낫지 않아. 오히려 더 못해. 더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면 11절에 5장 11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유다 백성들이 모든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죠. 이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을 가득 채운 그런 것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그 곳 안에다가 온갖 우상을 갖다 놓고 나중에 이제 우리 보겠죠. 내가 엊그제 소개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성소를 등지고 앞에 태양을 숭배하기도 하고 그 앞에서 온갖 우상 더러운 것들을 벽에다가 그려놓기도 하고 성소를 그렇게 더럽힐 수가 없죠. 이거 완전 하나님을 아주 짓밟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정말 1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도대체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6장 6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해질 것이다. 이 제단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제단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깨어지고 황폐할 것이고 또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고 바알이니 금오선이 아세라니 다 깨어져 없어질 것이고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힐 것이다. 산지 사방에 여기저기 이방신들에게 분향하고 기도하는 제단을 우리나라 옛날 선앙당처럼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부 찍힐 것이고 너희가 만든 것들이 폐하여지고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그제서야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죄가 얼마나 참 심했는지 나라가 망하지 않고서는 안 될 정도까지 갈 때까지 간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형식적으로 이 마음도 없는 그런 예배를 막 드립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돕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짓밟고 그런 것들이 이방 나라보다 더 심한 거예요. 간음을 행하고 점쟁이 이런 것 찾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정말 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 쭉 에스겔에서 보면 나올 하늘 황후도 섬긴다고 그러고 바벨론 신도 섬기고 모압 신도 섬기고 온갖 신들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진노를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41년간이나 그렇게 외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안 듣습니다. 고집스럽게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왜 백성을 저주하고 그냥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느냐 그러고 예레미야 죽여야 된다 그러고 실제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러니 나라가
나라가 유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결국은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제서야 이제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그 모든 말씀이 맞았구나. 그리고 환난 가운데 막 고난 가운데 죽어가며 혹은 이방 가운데서 무시당하고 지내며 그제서야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그 아름다운 도성 예루살렘 샬롬의 도시란 말이에요. 샬롬의 도시, 평안의 도시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 한때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때는 그 중동 일대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그 강하고 아름답고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열국의 공주와 같은 정말 아름다운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런 일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이제 만나게 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하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근데 하나님 알기를 정말 저렇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저런 모습으로 가니 어떻게 멸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3분의 1 태우고 뭐 칼로 자르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5장 3절에 보면 너는 트럭 중에서 3분의 1 다 태우고 자르고 날려보낼 때 트럭 중에 조금을, 그 중에 조금을 몇 분의 1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조금을 옷자락에 잘 보관을 해두라고 그러셨어요. 잘 보관을 해두는데, 근데 그게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그 가운데 얼마를 또 쫓겨내서 불에 던져 살라버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저 다 불에 타서 죽고 기근으로 죽고 바람에 다 흩어지는데 조금을 하나님께 잘 보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가 잘 보관을 해라 하는 거죠. 물론 그 중에서 일부는 뭐 불에 탈 트럭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오고 이제 이사야서 계속 나오는데 남은 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중에 그 믿음을 지켜서 그것을 불과 같은 환란을 통과하고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remnant죠.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를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잘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 종합해서 보면 그 남은 자, 하나님께서 잘 보관하게 한 자가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신앙의 적통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특별히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목회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목회를 전할 때 여러분 이제 그 에스겔서 4장, 5장, 6장 이렇게 쭉 이제 48장까지 보실 텐데,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포로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도 여전히 완악하고 거짓 선지자 얘기도 많이 들었고 2, 3년이면 돌아갈 것이다, 뭐 이런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패역하다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많이 하셔요. 이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다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없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막 아주 그냥 에스겔 선지자가 애를 많이 써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변화가 되는 것이죠.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띠면서 변화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목회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 끝까지도 패역한 사람들이 또 있어. 바벨론 포로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불에 던져져 살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유리하죠. 유리한데 그러나 그 중에 또 다는 아니에요. 결국은 각자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이 있겠죠. 뭐 예레미야 선지자도 원턴 원치 않던 뭐 애굽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거 가서 이제 마지막 지내게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죠. 그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또 믿음을 잘 지켰겠죠. 그러나 어쨌든 애굽에 간 사람들이 뭐 예루살렘 돌아온다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이제 주된 세력은 바로 바벨론 포로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 남은 자에 관한 저 개념이 뒤에 또 이제 나오죠. 6장에 보면 6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나라가 망해서 흩어지잖아요.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다. 흩어진 포로들 중에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은 언제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는 듯이 아예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과 동화되어 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런데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이 이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중심으로 이 바벨론 포로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나라의 회복에 대한 소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여전히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9절에 자 그들이 제가 중간에 생략을 많이 해놨는데 이제 짧아서 이제 한 화면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생략을 했어요. 직접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들이 엄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것.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을 하는 거죠. 엄란한 마음. 이 엄란은 영적인 엄란함이죠. 엄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던 것을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우리들이 정말 얼마나 잘못했는가 깨닫고 거기서 한탄을 하게 되는 거죠. 한탄이 바로 이제 회개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제야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그나마 우리를 이렇게 멸망하지 않게 하고 살려주신 걸 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니 또 그런 소망으로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이 바벨론 포로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돌이켜 보니까 예루살렘 살 때는 몰랐죠. 막상 와서 지내보니까 이제 성전도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마땅해. 뭐 제사를 지낼 수가 있어야지. 성전이 없는데 무슨 제사를 지내요? 옛날에는 제사를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번제단, 뭐 지성소 이런 거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한 거죠. 그 주변이 다 뭐 바벨론 사람들, 이방인들인데 그 속에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기도 참 어렵고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참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회당이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이제 듣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하는 그런 회당이 생겨나는 것이죠. 성전은 없어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의 새로운 형태를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예배도 이제 마음대로 못 드리잖아요. 그죠? 눈치도 보면서 뭐 예배도 제사도 못 드리고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무시를 당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은 2등 국민이죠. 서러움을 당하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그 예루살렘에 유다에 살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자신들의 신앙을 이제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돌아보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형식적으로 늘 해야 되니까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양이나 소 제물을 갖고 오는데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뭐 비쓱 말른 거 이런 거 이제 갖다가 대충 하고 때우고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성전 좀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한탄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는 또 뭐 아들 낳는데 뭐 자녀들이 번성하는 데는 아세라 신이 좋다더라. 또 그거 가서 기도하고 분양하고 막 농사 잘 되려면 역시 바알 신이 좋다더라. 막 하늘 황후도 섬기고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겼던 것이죠. 영적인 음란함으로 우상을 섬겼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정말 잘못했구나. 한탄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 포로로 끌려가서야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하게 된, 나라가 망한 뒤에, 환난 가운데 빠진 뒤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참 이렇게 영적으로 더러운 이 가운데 살게 된 뒤에야,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도 못 드리게 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뭐 바벨론 포로까지는 아니지만 예배도 이제 마음대로 못 드리게 되는, 물론 우리가 조만간에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 언젠가는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될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죠.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온다든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 온다든지, 그러면 진짜 뭐 예배를 숨어서 드려야 될지 카타콤으로 들어가야 될지 뭐 그럴 수도 있죠. 옛날에도 그랬는데 뭐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좀 뭐 아예 기독교를 대놓고 박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뭐 방역 당국 협조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평소에 드렸던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때를 우리 그리워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구역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뭐 이것도 못하게 하고, 모여서 식사도 못하게 하시고, 뭐 수련회도 못하게 하시고, 여름에 우리가 한참 수련회 할 텐데 그런 것도 못하게 하시는 거죠. 서로 교제하고 뭐 이런 것도 못하게 하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 교회들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또 교회가 사회적으로부터 지탄받는 여러 가지 일들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것은 아닌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섬기고 추구하던 우상들이 우리 속에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때인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한탄하고 회개하고 버릴 것들을 버리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간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총회에서 이제 공문이 왔는데 보니까 비대면 예배, 이 온라인 예배를 언제까지 드리냐면 지금 코로나 2단계, 거리두기 2단계가 종식될 때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고 총회에서 그렇게 공문이 왔더라고요. 2단계 같으면 뭐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0명대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속히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정말 우리의 과거의 신앙생활이 어땠는지,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시고, 소그룹도 못하게 하시고, 찬양도 못 드리게 하시고, 교제도 못하게 하시고, 식사도 못하게 하시는가, 전도도 못하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참 잘 돌아보는 그런 특별한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정결한 심령,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바르게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깨닫는 그런 특별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들이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나라가 망하고 고난당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벨론 이 포로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신앙이 점점 온전해지고 겸손해지고 순결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죠. 지금 5장, 6장, 오늘 5장인데 쭉 한번 보십시오. 30몇 장, 33장에 드디어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때까지 이제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책망이 이제 쭉 나올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남의 얘기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자신,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어땠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에스겔 읽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상 26장, 시편 42편, 43편인데 42편에도 보면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던 때를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상한다고 그런 이제 고백이 나와요. 참 통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에스겔서 5장, 고린도전서 7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